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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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뒤에 한 사람 안 했어요. 저기 뒤에 한 사람, 나 이름을 말하기 참 곤란해요. 왜냐하면 자기 부모님 얼굴이 붉힐까봐. 같이 두 손 들고 나를 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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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순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지난주와 약간 중첩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영국의 성공회에서 성공회가 국교가 되고, 그래서 모든 목사들과 신학자들이 모여서 많은 영국의 사람들이 어찌하면 이 성경을 66권을 더 깊이 알고 체계 있게 순서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서 만든 것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만든 거예요. 에티신앙 신앙 고백을 만든 거예요. 거기에 제 소요리 문답 1장 1절 첫 번째로 뭐라고 나왔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성공회는 지금도 이 성경을 근거해서 이 소요리 문답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수요일날 강의 때 이것도 한번 강의로 한번 설정을 할까 합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날짜도 필요하고. 근데 오늘 말씀처럼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그 다음에 결과가 무엇입니까? 주의 사자가 곧 친이라고 말합니다. 뭔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여지없이 처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벌레가 충이 먹어서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유대인 출신이면서도 또한 로마의 황제의 독립운동의 수장으로서 열심히 반대했던, 우리 같은 오늘 같은 독립군이 되겠죠. 독립군의 그 리더였던 한 사람이 요세푸스가 포로로 잡힙니다. 로마에 가서 그들과 손을 잡고 그가 공부한 것이 유대인의 고대사와 유대인의 독립 역사를 꾸준히 공부하여서 기록을 남겨놓은 거예요. 요세푸스가 하나씩 찾아다니면서, 그게 오늘날 성경을 공부하는데 성경에서 자세히 묘사되지 아니한 것을 갖다가 많이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이 요세푸스가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그 요세푸스가 기록하기를 벌레 먹여서 충이 먹어서, 오늘 성경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치실 만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죽여야 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을까요? 왜 하필이면 사람을 죽이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대항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 이 사람을, 헤롯을 죽일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것인데, 암살범을 통해서 죽일 수도 있고요, 또 헤롯에 반대되는 사람을 통해서 죽일 수도 있고요, 로마 역사의 시저와 브리터스 역사가 끊임없이 서로 죽이고 죽이는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법도, 죽일 수 있는 방법도 있었고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아니면 뇌출혈로, 아니면 뇌동맥 막힘으로 죽일 수도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왜 벌레가 먹는 이 방법을 통하여서 죽게끔 만들었는가 하는 거예요. 누가 봤다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왕의 신하들도 봤을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봤을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기록한 누가가 봤을까요? 천만의 말씀. 어떻게 헤롯 왕국에 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시신을 볼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누가도 결국은 보지는 않았지만 그 헤롯 대왕의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관리들을 통해서 들었고 확인했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했을 거라 이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누가가 더 가진 플러스 알파라고 더 가진 묘사를 해가지고 없는 일을 사실로 만들었다고 하면 결코 하나님이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는데 기뻐하지 아니하였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에 이 성경의 이 예언의 말씀에 1.1획도 떼거나 더하거나 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기록하는 것은 무엇이 말을 의미할까요? 누가는 있는 사실 그대로 하나도 가감 없이 하나도 가장나게 묘사함이 없이 또 그렇게 적어졌음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을 통하여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죽이지 않냐고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그렇게 본래가 죽어가는 방향으로 죽어 만들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이때 헤롯이라는 사람은 완전히 그 모든 사람들이 신의 음성이라고 할 만큼 그 동해안에 동해에서 떠오르는 그 해양빛을 받고 은빛 차라는 은방울에 그 은빛 옷을 입었을 때 얼마나 빛났겠습니까? 거기에 모였던 5천 명의 모든 사람들이 신과 같은 존재라고 하였을 때 그는 그를 받아들였고 하나님이 더 이상 보지 못하여 참고 하다가 죽여버리는 것이 뭐예요? 야 너희들아 보아라. 너희들이 신같이 존재하고 너희들의 생명을 마음대로 차지할 수 있는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하잘것없는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예요? 지나가면 발로 밟아버릴 수밖에 없는 죽어당하는 그런 지렁이 같은 벌레, 그 벌레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인간은 헤롯이라는 사람인 아무 권세와 능력이 없는 사람임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래도 너희들이 인간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인간 앞에 머리를 숙일래? 나 여호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를 그들이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에 잠깐만 20분만 나한테 시간을 허락해 줘. 승현아 주차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하노라. 너희들이 그렇게 떠드는 거 정상이야. 괜찮아. 못 알아먹으니까 괜찮은데 20분만 shut up mouse, 오케이? 이거 누구 어린이가요? 어떤 어린이가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알아요? 알아.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라. 영어로 할 줄 아세요? 나 모르는데. 영어로 그냥 이렇게 하시. 제가 칭찬을 해줬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킬 때 타겟트가 누구예요? 바로의 신하들이 아니에요. 바로의 군사들이 아니에요. 일당 독재인 바로에게 그냥 그 짓이 벼락을 때려서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안 하잖아요. 고작 뭐예요? 개구리, 그 다음에 또 뭘래요? 그 하잘것없는 미임을 통해 자기들이 신을 섬기는 절대자인 신을 섬기는 그 미임을 벌레, 발로 사람이 발로 차버리면 저 10m 날아가서 죽을 개구리와 사람이 그냥 입으로 불면 불 속에라도 아니면 발로 지나가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야 애굽의 백성들아 보라, 애굽 왕들아 보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아 보라. 너희들이 430년간 살면서 애굽의 신들이 생기는 그 신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를 하나님이 동원하여서 그 벌레와 그 개구리를 통하여서 애굽 왕이 얼마나 쓸모없는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자기 영광을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엄과 하나님의 절대의 공의성과 전지성과 능력과 창조성과 하나님의 인격을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공의적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비공의적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의적 속성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우리도 그거 가지고 있죠. 그건 공의적 속성을 말해요. 비공의적 속성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권하에서 천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권하셔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 인간의 생각과 다른 거 비공의적, 우리 인간이 공감할 수 없는
속성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심을 우리 신학적 용어로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헤롯 왕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안 해요. 그는 분풀이를 누구예요? 파수꾼을 죽여. 하나님이 그건 했다는 것 사실 그를 왜 모를까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바로도 마찬가지로 10가지 재앙을 마지막까지 장자의 재앙을 내릴 때까지 그는 알면서도 인정하지 아니한 거예요. 자기 큰아들이 죽자 그때서 고개 숙이고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자 고개 숙이는 그때서 고개 숙였다 이 말입니다. 안전한 고개 숙임은 아니죠. 왜요? 나중에 쫓아오니까요.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제약된 성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에게 지는 것을 싫어해요. 왜? 아담과 이브가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선다 이 말이에요. 그 죄의 속성을 애굽 왕도 가지고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가 잘 되고 뭔가가 잘 되면 봐라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나라가 발전하고 뭐 어떤 지역이 발전하고 또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애굽 왕이 정말로 거기서 무릎 꿇고 너희 믿는 히브리인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라고 고개 숙였다고 하면 그는 철저하게 자기 아들이 잃은 죽을 때까지 자기의 장자를 잃어버린 슬픔 속에서 고통 가운데 살지 않았을 거라 이 말이에요. 나중에 이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모든 애굽의 백성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이 있었을 때 좋게 우리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줬다고 하면 우리의 내 아들, 우리 큰 양, 이 큰 송아지 내가 모든 돈을 팔아서 큰 송아지 하나 장자로 이 큰 송아지 하나 얻었는데 죽어버리는 왜 원망을 안 하셨을까요? 모든 이 애굽의 백성들이 애굽 왕한테 원망을 했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하나의 그러한 방법을 통하여서 모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가 하나님의 절대 전능과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10가지 재앙의 방법대로 뭐예요? 애굽 왕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헤롯 왕에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는 더 참을 수가 없기에 하나님 주의 사자를 보내서 곧 쳐버리더라. 죽였더라, 쳤더라, 고쳤더라, 즉시 쳐버렸더라. 하나님의 참과 인내성이 우리 식에서 우리 헛된 말로 최고 몇십만까지 올라가셨다 이 말이에요. 헤롯이 죽어야 할 때가 바로 그때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그때라 이 말이에요. 야고보를 죽였을 때, 스테판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징벌할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또 참으셨다 이 말이에요. 공의적 속성, 우리 사람에게 인내가 있지 않습니까? 공의적 속성을 주셨는데 기회를 주는데 안 하게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는 휴머인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잔인하시고 헤롯을 이렇게 죽일 수가 있나, 하나님은 살인마의 하나님 아니냐고 이렇게 안티크리스찬들은 비방할 수는 있습니다. 더 잘난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 이 성경을 향해서 비방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가 토기장이고 흑인 우리 가운데서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어느 누구도 왜 이렇게 하나님 하셨습니까?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요? 우리는 토기장이고 우리는 흑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언어가 뭔 뜻입니까? 아담의 언어가 흑이란 말입니다. 흑. 인간이란 말이, 사람이란 말이 흑의 오늘 히브리 오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하오리까 하는 거란 말입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 난해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설교도 들었을 것이고 말씀도 들었을 것이고 항상 이게 난해한 말씀이에요. 성령을 거역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으로 얻되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인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거기 가면 사심을 얻대라고 말합니다. 뭐요 이 말이 또? 예수님과 성령은 하나인데, 하나님 성령 예수는 삼일체 하나인데,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자꾸 말씀을 들어 잊어버릴 줄 압니다. 예수님을 거기 가면 사심을 용서함을 받는 기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용서받는다는 뭐예요? 구원을 얻는 기회가 있다는 말이에요.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거기 가면 이상권의 세상 사심을 구원받지 영원한 멸망의 지옥으로 간다, 이런 말을 간단하게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순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성령은 하나인데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사야서 1장 18절에 이렇게 또 말 나옵니다. 한번 좀 올려주십시오. 시작. 예, 이 말을 따지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거예요. 다 용서해 주는데 사심을 기회를 안 준다 이 말이에요. 뭐가 좀 모순되는가요? 하나님과 예수님 성경의 구신과 모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그 말이 아닙니다. 성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 믿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을 때까지 끝까지 믿지 않은 자는 뭐예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고 영생을 얻고 사망의 불문을 가는 조건이 뭡니까? 너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 고백하여서 너의 속에 예수 그리스도 영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기준을 따지는 것처럼 바로 그걸 말합니다. 성령을 거역했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죽을 때까지 예수를 믿지 아니한 사람, 그렇게 말씀을 해석하면 가장 올바른 말씀인 줄 압니다. 끝까지 거역하고 받아지 않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이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바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사망에 이른 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용서받을 수 없는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이 죄인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지 않느냐는 죄가 바로 용서받지 못할 죄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을 그대로 확대해 간다면 교회에 다니니까 성경 말씀이 좋고 윤리적인 도덕적인 말씀이 좋고 왼밤을 돌면 오른쪽 밤을 들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으로 야 이런 말씀 좋고 교회에 나가면 뭔가 마음이 평안하고 찬송을 하면 평안하다. 그래요. 그거는 교인일 수는 있습니다. 우리 교회 회원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생명 육체의 생명을 다하는 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간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용서받지 못할 죄라 이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 올렸는가요? 없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구하라고 로마서 8장 30절에는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랑의 아버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절대로 우리에게 인간에게 내주시지 않는 것이 꼭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타기 독생자를 아끼시고 아니하시고 내준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죽이신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의 영광은 다른 이에게 이양하지 않으셨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예, 여호와는 내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 영광을, 나 여호와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였다. 다른 자에게 주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 찬송을 우상에도 주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인간에게나 어떤 잡신에게도 하나님 자기 영광과 자기의 찬송을 주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저번 주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를 출애굽시키고 너희를 불러세운 것은 너희를 통하여 예배를 받게 하며, 너희를 창조한 것은 너희를 통하여 영광을, 나 여호와 하나님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창조하였고 예배드리게 너를 출애굽시켰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 누구에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왜요? 바로 아담과 이브와 우리 모든 인간을 창조한 그들을 통해서 예배받고 찬송과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하나님도 이기적인 하나님이시네요. 어찌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오시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삶은 매일매일 삶을 영광을 돌리는 삶이 곧 복된 삶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복된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자기 욕심만을 차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토기장이가 흙을 만드시 흙을 통해서 진흙을 통해서 고리자기를 만들고 모든 자기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에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너희들은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깨닫고 또 깨닫고 고난받고 죽을 만큼 또 살아나서 또 복음을 증가하다 보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광에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내 모태를 통해서 부르셨고 또 이 삶을 통하여서 이 고난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참여하게 만드신,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 내고 그 그리스도의 핏대를 향해서 나는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가노라가지 않아서 달려가노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백이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이 이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바울만이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과 현재의 삶이 비록 고달플 수는 있습니다. 그래요, 고달플 수 있어요. 또 친척들이나 친구들이 저거 교회에 빠지고 저거 예수에 미치더만 삶을 봐봐 별로 나은 게 없지 않아. 그래요, 우리가 그런 엽처럼 비난을 받을 수는 있으나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의 불과 끓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삶에 잘 사는 것이 우리 영광의 우리 목적이 아니라고 있지 않습니까? 내세 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잘하였는가 하나님을 칭찬받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인 줄 압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스포츠 스타라든가 또한 때로는 매스컴의 히어로란 딱 뜹니다. 어떤 좋은 일을 하여서 또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하여서 트로피를 받고 금상을 받되지만 여러분 지나놓고 보십시오. 새벽 안개와 같은 그렇게 짙은 1m 바라볼 수 없는 새벽 안개가 끼어있지만 해가 뜨면 그 햇볕은 그 안개는 사라져 버리는 것이 그렇습니다. 인간 앞에 받는 칭찬은 인간을 통하여 받는 칭찬은 다 순간이란 말입니다. 영혼과 영혼이 변함없이 있는 진리의 상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그 신앙을 인정해주고 그래, 네가 이렇게 힘든가 너의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네가 이런 직장에서 핍박 가운데 네 믿음의 중심을 지켰느냐? 네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눈물의 고통을 흘렸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칭찬하고 상급을 주실 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산 그 부모에게 그렇게 산 그 사람에게 어찌하여 그 후손을 나를 경외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셨는 그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계약을 하셨어요. 계약.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계약하셨어요. 우리가 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계약하셨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 우리 남은 자식들에게 왜 그 복을 안 주시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시작.
아멘. 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 병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가 살아도 담대하게 죽어도 담대하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의 고백이 이 바울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았을 때 내가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 내 몸에 존귀가 되기를 원합니다. 현재 나의 고난과 내 힘듦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영광 받기를 원하고 나를 통하여서 존귀 받게 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설거지하고 눈물을 흘리며 걸레질하고 할 때 그 소리를 들은 그 자녀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겠습니까? 엄마 왜 울어? 아버지 왜 울어? 그러나 그 아들들이 그 자식들이 그걸 본 그 신앙받고 자란 사람들이 그때 당시 이해는 하지 못할지라도 그들이 20세가 되고 애기 엄마가 되고 애양협자 됐을 때 우리 엄마의 신앙이 우리 아버지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었구나. 그래 나도 우리 엄마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나도 그렇게 신앙을 살고 또 살아가야지. 그렇게 살아라고 부모가 말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본 것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컴퓨터에다 기억과 R을 집어넣어 가가 나오듯이 바로 그들 속에 입력이 되신 절대로 누구와도 사탄이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귀로 듣는 것은 사탄이 뺏어가 버려요. 귀로 듣고 한 귀로 또 한 귀를 막아버린 것이 마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직접 본 그것을 보고 자라난 자식들은 그보다 더 부모와 같은 신앙보다 더 높은 저 길을 축복의 길을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부모의 신앙일까요? 그러나 고난이 왔을 때 아이고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이 내가 잘못 믿었는가 보다 원망만 하고 자식도 똑같이 그걸 본다 이 말이에요. 보고 들었어요. 그 길을 가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가난해지는구나. 잘못된 축복이 아닌 저주로구나 생각할 수가 있다 이 말. 여러분 바울은 정말로 그는 살인자 아닙니까? 스테판이 죽는 데 앞에서 박수치고 주도했던 사람 살인자라고 자기 스스로 말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으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을까요? 그냥 죄라고 말하는 건 시커먼 나는 죄라고 고백 아니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왜요? 예수를 알면 만나면 만날수록 더 자기 자신은 얼마나 어리석음고 자기 하나의 삶이 얼마나 더러움을 드러냈기 때문이란 말.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가요? 그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라 이 말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빠지면 안 될까요? 예배 그때 와서 졸더라도 좋습니다. 제가 말씀하잖아요. 찬양을 부를 때 찬양 도중에 여러분 기도합시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야 누구야 너 지난번에 이렇게 행동하였지.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바로 교회 오면 성령이 충만해지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깨닫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높이신 사람은 뭐예요? 내가 내 죄 때문입니다. 내가 내 죄 때문이야. 의인들 바리새인들과 나는 누구 사두개인들은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난 11조고 나 이렇게 율법을 의뢰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아주시는가요? 그러나 세리와 창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으로서 나는 죄인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고백의 죄를 통해서 축복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바로 예배를 참석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 중에 가르쳐주고 이것이 죄라구나. 그게 진심 어린 고백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빠지시면 안 된다 이 말. 말씀 집에 가서 말씀 보는 거 빠지자 결례하지는 뭔 말이에요? 바로 죄를 깨닫게 자꾸 자기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왔을 때 하나님께 주신 계명이 뭡니까? 두 돌판을 주셔서 하나는 하나님께 지켜야 할 계판이고 하나님이 인간과 인간을 지켜야 할 두 돌판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세를 똑바로 봤습니까? 모세 얼굴과 눈이 광채를 쳐다보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40일간 금식 기도하였어요. 그래요, 그거는 맞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으니 거울이 태양의 빛을 통하여서 반사되듯이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빛을 받으니 모세도 영광스러운 빛으로 빛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헬몬산에서 마태복음 변화산 데리고 올라가진 않아요. 그가 예수님이 변형되는 모습을 보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전에 그 데리고 올라갈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이 중에 살아있는 중에 나를 볼 자가 있다고, 내가 영광 중에 된 그 볼 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 다 죽었는데요? 다 죽었는데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네, 바로 변화산에 가서 세 사람이 목격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는 천국의 모습이었고 예수님의 진정으로 변화될 모습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세 사람에게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좋았으면 예수님, 우리 여기 천국에서 초막 짓고, 그냥 초막이 뭔 말이에요? 나뭇가지 엮어서 그냥 여기서 살고 있으면 너무 행복하니까, 너무 기쁘니까. 땅에 또 내려가면 예수 믿는다고 예수 따라 핍박하고, 또 땅에 내려가면 저 산 밑으로 내려가면 아이고 베드로, 당신 아버지 부인이 이야기합니다. 당신 외에 생계도 어부도 땡겨치고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라간지, 아버지, 베드로 아버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배고파 죽겠어요. 베드로가 왜 그 아버지 결혼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것이 없었을까? 베드로, 세상 다 귀찮거든. 여기 와서 보면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아. 오죽했으면 그냥 초막 풀로 엮은 집에 살아도 나는 행복한 걸 느껴봤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천국의 모형을 그들에게 보였다 이 말입니다. 그게 죄 있는 자가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보여줄 수 있는 축복이었다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헤롯도 엄청난 죄를 범했습니다. 헤롯은 야고보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 베드로를 3번이나 거기 가두고 나쁜 당해는 사람이, 그리고 예수 놓쳤다고 그냥 자기 분풀이를 16명이 간수들을 싹 죽여버리는, 그래 너는 살인자이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정죄하는 것입니다. 정죄는 뭐예요? 죄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정죄할 수 있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과 하나님 이해는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가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죄의 종류는 그들과 다를 뿐이지, 헤롯 왕과 다를 뿐이지, 우리도 시기하는 것 또한 얼마나 이 사람은 저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얼마나 우리의 분노와 시기와 얼마나 많은 죄가 조각한 죄를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것도 죄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죄의 종류만 다를 뿐이죠. 우리도 헤롯과 같이 주의 천사가 와서 고쳐버리라 수밖에 없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 줄 알면서 회개치 아니하고, 또한 어떤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내가 저렇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내가 저렇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우리가 이 교회를 하나님께 주신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가 헌금 많이 하고 우리가 뭐 많이 해서 하나님께 이 교회 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쫓겨나고 새빵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내가 헌금 많이 해서 하나님께 빚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심판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죄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수고가 있는 거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 아름다운 교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교회 와서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를 주시는데, 하나님 예배를 주시는데 어찌하여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실까요? 우리는 단지 내 입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이든이 말했던 것처럼 천지창조 끝나고 나서 여러분 나에게 박수 주지 마시오. 저분이 하셨습니다. 저분이 내가 연약하고 미련한 나를 통해서 저분이 이 곡을 만드셨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하이든처럼 바로 메시아의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이끌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헤롯은 그것을 알면서도 그를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거대한 또 역사를 또 거슬리는 그런 위대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불행하게 되고, 차라리 그는 왕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태어날 때 갖고든 더 이 나이가 몇 살인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요세푸스의 역사가 기록은 서기 44년 왕이 된 지 7년 만에 죽었어요.
차라리 왕이 되지 아니하고 밑에 국무총리나 장관이 돼서 더 천수를 누리다가 죽었으면, 그래서 이런 부끄러운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였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몸에서 이 하나님의 존귀 드러난 역할을 고백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 없는 나에게 이 딸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아들을 주셨던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 하나님이 키워가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신앙, 하나님께서 이 좋은 성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는 삶이, 고백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